달달. 여러분, 특종은 실제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특종 중의 특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특종은 죽음을 이기신,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바뀌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특종 중의 특종이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온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나가 버린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로 믿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49일 만에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과 500명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대,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여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언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증인이라 함은 단지 말로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로 인하여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외치는,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로 인하여 나도 영생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님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말하는 거와 내가 증인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 특종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마리아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가치, 요즘의 집의 가치는요, 특히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독보적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아파트. 예. 아파트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창이 어디 달렸냐? 창을 열면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져요. 호텔도 창을 열었을 때에 여러분 호텔 예약을 인터넷으로 해보셨겠지만 마운틴 뷰냐, 시티 뷰냐, 레이크 뷰냐, 시 뷰냐, 문을 열었을 때 바닷가가 보이냐, 산이 보이냐, 도시의 이 불빛이 보이느냐, 호수가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제 고모 할머니가 서울 석촌호수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에 사시는데 창문을 열어서 석촌호수가 보이면 39억, 창문을 열어서 한강이 보이면 60억인가? 이렇습니다. 10매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뒤로 뚱 열었는데 그냥 시커먼 아파트 도로밖에 안 보인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창이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치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지금 부활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높은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가치의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부활신앙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집은 먼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창을 달아야 됩니다. 집을 지으면. 여기서 좋은 창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창인데 이 창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그녀는 그저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조금 받은 여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5명 나옵니다. 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5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특이하게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막달라가 붙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녀가 창녀였다.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니 그녀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7 귀신 들렸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세요. 7 귀신이 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뭔가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자였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냥 고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는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썩어가는 시신 향유라도 뿌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무덤 앞에 간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신앙을 가진 증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마리아는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빨리 달려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픔과 낙심, 좌절이 변하여 놀라운 경의의 큰 기쁨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인생의 전부가 되어 예수를 알리고 예수 부활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을 목격했더니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더 크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아까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나온다고요? 5명.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특이한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 이 여인에게만 뭐가 붙었어요? 막달라. 왜 붙여줬을까요? 5명의 마리아 중에 독보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만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독보적인 증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깨닫고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신앙으로 인생의 새 창을 다니 인생이라고 하는 내 집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세상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훗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이 모두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이.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 이후의 삶에 뭐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잠깐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와도 이길 힘이 생기고 시험이 와도 이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신앙,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